오늘은 마가복 381절 같습니다. 저멸게 되었을 때, 지금 이제 첫날도 호산나 사당 가운데 입성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뭐가 나오나 본 다음에 저주하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드디어 성전에서 이제 엎으시고, 그래서 또 둘째 날입니다. 다시 저물게 된 겁니다. 저물다는 6시 9시 사이를 말하고요. 이제 좀 있을 때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다시 또 성 밖으로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안에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고 베다니쯤에 머무셨겠죠. 있을 것이고 지금 매일 이제 일주일 정도인데요. 매일 이제 가시다 나중에 이제 6월절 가까이 도달되가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시는 게 그것이 왜일까요? 그것은 구원 안에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성전마저도 온통 더러운 상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구원의 장소인데 그 구원 도달된 그 영혼이 드디어 마음이 더러져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있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일까요? 그것은 구원 상실된 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누가 핍박할까요? 불신자가요? 아니에요. 구원 상자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서 멀어진 예루살렘, 당연히 구원의 본체인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일까요? 저물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저물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해가 진다, 또는 이제 어디에 돌아간다. 실제 저물다는 것은 해가 지는 거지만 돌아간다. 기적적으로. 그런 겁니다. 기적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동방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에 오지 못하고 정반대편인 마귀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는 지구자녀로 태어나죠. 하지만 거듭나고 구원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왔죠.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게? 마귀에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가 있었죠. 구원성이 있죠. 다시 또 예수님께서는 나가시죠. 왜 나갔냐? 구원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얻고 잃고 또는 이제 건나고 실족되고 이런 영적인 현상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요, 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구원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구원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잃을 때 주님께서 나간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던 분들 또 세상 돌아가고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맞아. 그죠? 우리가 구원할 때 은혜가 충만히 맞아. 그러나 나중에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님이에요. 때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나가는데 나중에 없어요. 거기에요. 말라버립니다. 영혼이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이제 드디어 말라버린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었어요. 무화과는 뭐가요? 근데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더 나아졌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 뭐예요? 자기를 위로하면서 스스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미칠 때가 와요. 그 미칠 때입니까? 그때 우리 나갈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지난 토요일에 안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거의 탑이었어요. 믿음이.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졌어요. 우리 믿음이요 1년 만에 추락되는 거예요. 1년 만에. 우리 믿음은요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믿음은요 매일 가변적이에요. 어제는 되게 좋았다가도 오늘은 떨어져요. 굉장히 가변 믿음이란 게요. 하루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떨어져요. 어떻게 아침에 되게 좋았는데 저녁에 뭔가 하루 저녁 때 뭐예요? 다시 또 앞에 또 울고 나가는 거예요. 난 저녁에는 망하게 되었다고. 때로는 아침에 내가 그냥 믿음이 없어. 느낌에 뭐가 없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 이상하게 또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쉽게 말하면 레이더예요. 하나님의 다 잡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가 라이더 같은, 우리가요, 시켜가지고요, 잡혀요. 그러면 이제, 그, 공중파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파장이 잡혀가지고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듣잖아요. 그렇죠? 라디오를. 우리 믿음은 그처럼 가변적이에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고요. 하루 내에도요. 그리고 일주일에는요, 엄청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지지다가 이제 토요일에 이제 막 회개하고 주일날 회복되고 이 반복되고요. 그 상태 유지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심지어 1년 지나면요 엄청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구원 사지도 1년 만에요. 이런 가변성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믿음이 날렸죠. 믿음으로. 소돔 고모라를 공격한 유브라데스가 있는 다섯개 다 무찌르고 롯을 구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그게 확 까물어버려요. 하갈로부터 취한다부터 13년 동안 하면 나타나잖아, 아브라함한테. 왜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팀이 약해진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약해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이때 뭐예요? 믿음이 바닥나요. 근데 뭐가 위대한 아브라함이 회복한다는 사실이에요. 회복. 믿음의 회복이에요. 14년 후에 99세에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에서 행하라. 흠없이 되어라. 하고 아브라함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죠? 13년이라는 많은 세월. 10년 동안은 믿음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13년 동안은 뭐예요? 믿음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다시 또 99세에 다시 또 회복되어야 됩니까? 다시 또 이삭을 낳는 은혜로 치부돼서 100세에 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변적인데 점을 담으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이 원래 있던 마귀 세계로 가는 거예요.
다 마귀 세계에서 출발되죠, 우리는요. 다, 날 때부터 우리 죽을 인생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간신히 얻었던 그 구원이 다시 또 이루어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을 가서 터무에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요. 예수께서는 마치 뭐죠? 이 무언국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성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저것처럼 무언국 주인공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가변적이고 가변성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상실이 99명이라면 참 믿지 못할 거고요. 적어도 19은 맞아요. 왜? 선지서에서 항상 뭐예요? 항상 19으로 지속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상실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믿음의 가변성을 이모스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가변성.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뭐예요? 긴장합니다. 됐다가 없어요. 섰다가 없어요. 항상 두려워요. 유대 인물들도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보고 내 길을 걸어가는 환상과 음성을 들은 사람도 나중에 자기 부인 학대죄로 지옥 갑니다. 2년, 3년 만에 지옥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지옥이 떨어지거든요. 이유가 뭐냐? 가변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위잖아도 유지하는 사람.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유지하는 사람. 이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먹는 자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이 그 시간에 결정된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에 구원 안에 있다 천국이죠. 밖에 있으면 지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 사람이 압니까? 언제 죽을지. 오늘은 믿음 없어도 10년 뒤에 믿음 좋아가지고 그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긴장이죠. 내가 구원 안에 있는가?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 훨씬 나아갑니다. 공부하거나 할 때 말이죠. 우리가 누가 올라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 시간에. 요 집중도가 그의 공부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딱 선생님을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딴 데를 못 봐요. 신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는요, 키가 작아가지고 앞에 앉고, 제가 항상 3번이에요. 아주 크면 5번. 보통 가운데. 운이죠. 1번 이쪽에 있잖아요. 1, 2, 3, 4. 1번 없어.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3번. 그러니까, 보통 줄이 옛날에 5에서 7개 사이 있었어요. 맨 앞이에요.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죠. 저는요, 제 장점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앉고요. 전 눈을 안 떼요. 그러면 선생님이 결국은 벗긴 겁니다. 저한테 와요. 눈이.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뚫어보면은요, 의식되나 봐요. 농담하고 먹으면 난 그냥 뚫지 마요. 아니, 거의 진짜 다 먹을지 봐요. 그러면 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대하실 때, 우리가 왜 믿음이 잘 안 자라느냐?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안 자라요.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 남은 어쩔 수 없이 하면 돼요. 우리가 운운에 젖은다 그러죠. 운운에. 코바치고 뜨면 어디서 갈까요? 당연히 선생님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럼 마주쳐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눈을 보고 말하면은요, 적에 들어가요. 스피릿이. 지식은요, 안 봐도 들어와요. 근데 스피릿은요, 눈에게 튀기는 현상이 있어요. 파장이 일어나요.
이게 눈이 마실 때 뭐예요? 거기서 엄청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똑같아요. 나 듣는 거. 우리가 왜 TV에 봐요? TV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뭐요? 직접 보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왜 구원 잃어버리냐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계속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거 쉽네요. 쉬워요. 쉬워요. 그럼 왜 예수를 못 보게 하느냐? 돈이 생기거나, 사람이 생기거나, 예수님 위에 바라보는 것이 생길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 우리 구원받아요. 끝까지. 근데 돈이 들어왔어. 또는 뭐가 다른 사람이 생겼어. 일이 잘 돼. 예수님 위에 분산이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상태. 이게 계속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공부 잘하는 비결. 선생님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예습 안 하고 복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월등하게 돼 있어요. 저는 실험을 좋아하는데요. 일부러 복습 연습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약간 좀 느슨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복습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 시간만큼 집중하면 좋은 거 없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를 우리가 들어와도 집중한 사람은 그것은 머리 박혀요. 근데요, 설렁설렁 대충 보면 이게 남질 않아요. 우리가 암기하는 내용들 잘 보면 뭐다 집중한 내용이에요. 관심사항들. 그래서 머리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 이러니까요? 그 잃는 이유들이 아주 무심한 내용이 아니고 간단해도요. 예수님 하나님만 집중하고 쭉 살면 돼요. 딴 데 관심 안 두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쾌락물들, 내가 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불을 다 끄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얘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밤에 들려오는 그 사람 말만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요, 불 다 켜고 TV 틀고 수십 명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어조로 목소리로 예하면은요, 잘 안 들려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는 데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돼요. 그래서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물질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사람 생각하면 뭐예요? 생각하면 사람을 내가 좋아하거나 미워하게 돼버려요. 그죠? 일을 생각하면요, 거기서 일 흥망성쇠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위에 바라보게 만드는 그 모든 게 장애 요인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팩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도 어떤 상황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성취가 안 돼요. 우리 신앙이 항상 좋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에서 추락이 있고 험남이 있느냐? 다른 게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없는 삶. 아무것도 생각을 고정시키는 삶. 그래서 주파수를 고정시키면요,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얼마큼 집중하느냐예요. 집중하느냐. 그리고 다른 팩터를 두지 않는 거예요. 흥망성쇠에서. 흥망성쇠 팩터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쩌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아무 팩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낡지 않아요. 우리 영은 항상 팔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를 가면은요, 지나가면은 교회마다 다 울고 난리 났죠. 어느 교회든지. 물론 우리는 그런 교회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기도 자체를 거의 안 해요. 해도 묵상으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집중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 대신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 대신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인데 대신 들어왔어요. 뭐가? 광고, 영상 이런 일들이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항상 오픈돼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사토 오면서 소영사님이 목사님 요새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충격 먹었습니다. 근데 가늠죄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겁이 나요. 공격받을까봐. 토요일날 우리 영상이 주에서 높아가지고 내가 들어봤어요. 특별히 한 얘기 없는데 높아가지고 누가 나 또 시골려고 들어왔나 했는데 저기서 봤으니 형님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남이가 충격적이니까. 근데 충격적으로 이해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냐고 지시로 나가기 때문에 지식으로요. 성령은 지식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몇 개 깨달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찾는 세계는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우리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늘을 원할 수 있을 수가 있다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남편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는 거예요. 돈을 얻고 싶어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언제 얻고 싶어 할까요? 밥을 안 먹으면 나중에 죽음 앞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뭐가 원하겠습니까? 천국밖에 원하는 게 엄청 원하는데.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서는 결국 사람은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하자고요. 미리. 죽을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오늘 죽는 자인 것처럼. 죽으면 뭐가 남겠어요? 죽으면 내가 오늘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장수를 저도 원하죠. 하지만
오늘 마지막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뭐가 남겠어요? 세상에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하나님밖에, 왜 하나님께 나가니까 남은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추락합니까? 자꾸 분산돼요. 그러니까 교회 잘해가지고 부하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 아무 관심 없어요. 그것들이. 왜? 그게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세상이요. 문제될 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사는데. 분산되면 거기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면 희노애락을 해요. 희노애락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희노애락이. 근데 다른데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흐려져가지고 드디어 영이 추락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구원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을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왕으로서 내 주인으로서 내가 평생 충성하면 결심하고 따르면은요. 이런 일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브라이처럼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치겠습니다.